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많이 아시는 김영국 목사님, 양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미국 애틀란타에 가셔서 목회도 하시고 그동안 박사학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국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양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워낙 저랑은 학교 다닐 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학생 때부터 피른동 그리스도교회를 다녔고 저는 도남동 그리스도교회를 다녔는데 둘 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미국 가면 애틀란타 가면 아주 기쁨으로 나와서 만나고 그러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여러분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박수는 이따 한번 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한 7년여 지났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자주 한국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 오래전 일 같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낯익은 분들 얼굴도 뵙고 이러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더 큰 축복받고 더 큰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을 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대속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다 라는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사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아서 죄인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면받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린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만스러운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랑으로 노력해야 한다 합니다. 그것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자의 지도자들이죠. 한 번은 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 창기, 노예 등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근근히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친교를 나눠주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벌려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일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사고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과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천하게 새기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친교를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등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하시는가. 궁시렁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그 본문은 큰 아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글쎄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내게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는 내가 나가서 좀 사업도 하고 좀 한번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갖고 가서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였죠. 가서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나와서 이게 탕진한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야,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내가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아버지한테 들어가려면 면목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갈 때 할 말을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그러니까 후회를 하고 정말 회개하는 거죠. 그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셨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암만 못해도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가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덜하고 저라고 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이 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허름한 옷 다 벗기고 목욕 깨끗이 하게 하고 손가락질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또 좋은 걸 갖다 주고 손가락질을 만들어서 반지, 금반지 뭐 하여튼 옛날처럼, 옛날 아들처럼 다시 착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문제는 이제 큰아들이야. 큰아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집에 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 그 종한테 물어보니까 종이 뭐라 그럽니까? 글쎄,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글쎄, 주인님이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글쎄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못된 글쎄 어떻게 받아주시고 꾸짖지는 못할 망정. 나 같으면 아마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회초리 먼저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받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잔치까지 해주시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삐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고 집에 나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그게 삐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 아들에게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 해서 나 삐졌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가 한 말씀이 뭡니까? 네 동생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큰아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따라 음식도 가려 먹고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교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작은 아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큰아들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허비해야만 불효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오히려 돈을 벌어들였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게 바로 불효자인 겁니다. 작은 아들은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불효자이고 큰아들은 효자인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불효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큰 아들과 같은 불효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예배, 너희들 제물 좀 그만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실 것 같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실 것 같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제발 그만하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혐오스럽다, 그만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기도 안 듣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제물을 드려도 내가 너의 기도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그만해라. 혐오스럽다.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 축복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축복받을 만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성도들끼리만 똘똘 뭉쳐 교제 나누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두지 않는다면, 또 사회에 나가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예배하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만일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갈 거야. 아멘. 고백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주일에는 찬양하며 주말에는 밤새 클럽을 드나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주일에 찬양하는 삶이라면 주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만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비하게 한다면, 혹은 불이하게 정당하지 못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운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축복을 걷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이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인,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오라,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아, 내 생각은 항상 오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 이웃 사람,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 안 서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되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내일, 지금보다 내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까지 주님 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